아까 예레미야 39장 4절부터 읽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 만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의 장군들이 예루살렘 성의 중문에 앉았을 때 시드기야는 지금이 도망칠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변장을 하고 밤에 이제 도망을 칩니다. 4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다. 이렇게. 얼마 못 가서 여리고 평원에서 추격군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시드기야가 5절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차라리 그때 사형을 당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멋있게. 근데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를 죽이지 않고 죽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만들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죽입니다. 그때 시드기야 나이가 32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생각보다 더 어렸을 겁니다. 자기의 귀여운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는 것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6절에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렸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쇠사슬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왕궁과 백성들의 집과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유다의 땅의 포도원과 밭을 그냥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세력은 싹 잡아가고 그들의 땅은 가진 게 없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어서 나름대로 이제 유화 정책을 펴는 거죠. 8절에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일어난 일도 너무 비참하고 안타깝지만 이게 더 답답한 건 시드기야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이미 다 예레미야로부터 들었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겁니다. 이걸 모르고 당한 게 아니고 알고 당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의 완고함과 고집이 그런 비참한 역사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역사상 가장 비참한 이야기들이 마치 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에게 처참하게 짓밟힐 뿐 아니라 왕의 자식들은 다 왕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사람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을 읽는 것조차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고 읽으면 이게 참 쉽지 않다 느끼죠. 특별히 이 모든 가슴 아픈 역사가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굉장히 오랫동안 예언을 했고 특별히 시드기야 예레미야를 따로 불러가지고 계속 대화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시드기야는 전혀 듣지 않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손익을 따라서 결정한 결과 오늘 본문까지 왔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가슴 아픈 거죠. 그러고 보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게 아니고 시드기야가 만든 겁니다. 시드기야가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한다, 내가 죄지어서 하나님 나를 쳤다, 치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너무 잔인한 말이긴 한데 어제의 우리 자신이 오늘의 우리 역사를 만들어 온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의 질서입니다. 너무 잔인하죠. 우리는 그 인과응보가 질서로 정해져 있는 이 세상을 삽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어떤 구분이 있는 거냐?
세상과 똑같다면 구분이 없는 거 아니냐?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든 게 마땅한 질서고 당연한 결과이지만 우리의 삶은 단순히 어제 만든 과거의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구분점인데 우리가 만들지 않은 거를 손에 들게 되고 우리가 꿈꾼 적도 없었던 놀라운 삶이 약속돼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실력을 넘어선 다른 역사들을 우리가 맛보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뭐냐면 잘된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는 말을 자주 해요. 누가 잘 됐으면 야 하나님이 은혜 주셨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단순히 잘된 거, 좋은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만들지 않은 거를 얻고 우리가 심지 않은 거를 거두게 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거, 잘된 게 은혜가 아니고 은혜의 정의 자체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우리가 만들지 않은 걸 얻고 우리가 심지 않은 걸 거두게 된 것. 근데 그거는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 기대 속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고 상상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계획도 못했던 거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알지를 못했던 거니까. 그게 김현우 집사님이 방금 전에 고백한 내용들이에요. 그거 누가 상상했죠? 어떻게 상상하죠, 그거를? 5년 전, 10년 전에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걸 상상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누가 상상해요, 그거를? 이렇게 가서 우리가 얻은 것, 그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까 사진 중에 지난 겨울 1월에 전도 여행할 때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하고 그때 옆에서 크루벤 선생님이 통역한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이었다고 그날 저녁에 봤거든요. 그리고 그때 같이 대화한 거. 그리고 나서 세례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팀이 가서 거기서 어떤 사역들을 행하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또 이루어지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계획을 하죠. 어떤 나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나라를 계획하려면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이런 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건 우리가 계획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여서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자. 어떻게 그렇게 하죠?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크기를 알죠? 김현우 집사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심에 우리가 놀라고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어떻게 제한하죠? 이때 이렇게 하고 이때 이렇게 합시다.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라는 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사실 지금 손에 들고 있어요. 그런 귀한 고백들을 귀로 듣고 있고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었던 거, 알지를 못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부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왔다. 이거를 보고 은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공부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와서 좋은 대학 갔다?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요행일 수 있고 혹은 하여튼 잘된 거죠. 좋은 대학 갔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은혜는 아니죠. 운동을 안 했는데 재활을 안 했는데 몸이 좋아졌다. 그거는 전혀 은혜가 아닙니다. 노력한 후에 좋은 결과를 맞이했다. 이것도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은혜다? 그거는 은혜를 너무 폄하하는 말입니다.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에 관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짓지 않은 포도원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과거의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부족함과 게으름과 못남 때문에 만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오늘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과정이 들어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자신의 인생을 계속해서 오늘의 고통으로 끌고 간 거잖아요.
단지 하나님은 그런 형편없는 시드기야의 실력을 놔두셨을 뿐이지 굳이 막 하나님이 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네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라는 논리로 가면 하나님은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원망이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방해만 안 하면 되는 분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노래도 있잖아요.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제가 볼 때 이 노래는 하나님한테 하는 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방해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만 안 하면 내 삶은 평안하다, 다 좋아, 다 잘 될 건데 하나님이 자꾸만 옳고 그름으로 나를 공격하고 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 하나님에 대한 왜곡은 결코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인식과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쉬운 통제의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너 죄 지으면 벌 받아. 여러분, 그 말이 사실 너무 쉽게 통제하는 거거든요. 너 죄 지으면 벌 받아. 그거 되게 쉬운 통제의 방식을 쓰는 거야. 죄 짓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는 이게 제일 쉬워요. 잘하면 상 줄게. 잘못하면 벌 받아. 이거 너무 쉬워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조금만 잘했다 싶으면 쉽게 칭찬하죠. 그 작은 칭찬들이 아이들을 망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망치는 1번은 작은 칭찬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칭찬할 게 아닌데 작은 거 한 개 했다고 칭찬하면 그때부터 얘는 부모한테 칭찬받으려고 똑같은 일을 또 하면서 되게 작은 인생이 되는 거죠. 작은 칭찬 받으려고 부모의 눈치를 또 보고, 그렇게 자라난 한 아이는 인격체로 제대로 자랄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통 속에 있다면 그건 당연히 과거에 대해 잘못 때문이겠지만 과거의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나를 공격했다라는 논리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물에 던진 게 아니고 우리가 물로 직접 뛰어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게 우리의 오늘이고 그게 시드기야의 오늘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도 그렇고 시드기야도 그렇고 물로 직접 뛰어들어서 물에 빠졌어요. 그럼 우리 원망하죠. 안 빠지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면. 근데 우리가 빠져들어가서 빠졌어요. 세상 모두가 다 그래요. 불로 뛰어들면 불 속에 가는 거고 물로 뛰어가면 물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 당연한 질서입니다. 중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다름은 뭔가? 물에 안 빠지게 되는 게 아니라 물에 고통스럽죠. 허우적거리고 물에 빠진 그게 일하게 하셔서 물에 빠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더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끄심인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안 풀려도 사실 뭐 큰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되게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에 써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물에 빠진 것 때문에 그것도 일하게 해서, 그거는 우리 상상과 계획 속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늘 조롱하죠. 야, 니네 뭐 말은 잘한다. 근데 아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영원히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고 어떤 일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앞에 있는 그 일의 무시무시함보다 그것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완전하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가장 강력하게 붙드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방식은 믿음에 따라서인데, 물로 뛰어들어도 물에 안 빠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물에 빠져도 그 물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물을 통해 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야. 그 말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 수차례 경험하고 실험한 것처럼 다 실험해 보셨을걸요. 어떤 실험을 합니까? 처음에 잘못된 소리를 듣고 실험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게 없다고? 나는 믿고 로또를 사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엄청 많이 해봤어요. 진짜인가? 엄청 많이 해봤다고요. 근데 그것도 안 해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뭐 문제가 있죠. 근데
안 되셨죠. 안 된 사람들만 여기 있어요. 그 안 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지. 하여튼 우리가 다 안 됐어요.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게 그 말이 아니구나.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이 우리가 있으면. 근데 왜 인정을 안 하세요? 그리고 왜 여전히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도하면 될 거야 라고 왜 우기시냐는 거야. 그게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몇 번을 더 경험해야 합니까? 그거 그 말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걸 정확히 풀어드리면, 내가 로또가 될 거라고 믿고 로또 샀는데 로또 당첨이 안 됐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이 틀린 거거나 내가 말씀을 잘못 본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못 봤다고 왜 인정을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다. 그렇지 않죠. 그건 잘못 배워서 그렇게 하는 거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말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모든 연약함과 내가 만든 최악의 역사를 가지고도 그것들이 일하게 하셔서, 그것들이 합력하게 하셔서 나라고 하는 초라한 한 사람의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완성해 가신다. 나는 그거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서 내 삶도 내 인생도 나라는 존재도 가장 복되고 존귀한 자로 완성한다. 그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냥 누군가가 말한 걸 그렇대, 넌 믿고 기도해, 로또 사, 그렇게 하시면 진짜 곤란해요. 그건 한국 기독교를 막 진짜 계속 수준 낮게 만드는, 그건 진짜 곤란해요. 그렇게 하시면. 내가 기도했더니 얼굴에는 뾰루지가 사라졌어. 이거는 곤란하다. 뾰루지 있어도 돼요. 그게 뭐 그렇게 흠해요. 뾰루지 없으면 우리 얼굴이 뭐 흠이 없어서요? 그 마음이 더 이상하네. 그렇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내 기대와 내 예상과 제가 우리 얼굴 평가한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자, 지난주에 임혜진 집사님을 수요일 날 보자마자 임혜진 집사님이 눈이 작아 보였어요. 그래서 눈 작네 그랬다가 저한테 얼굴 평가하면 어떡하냐고 막 그래가지고 너 태국으로 돌아가. 그래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얼굴 평가한 게 아니에요, 제가. 내 기대와 내 예상과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내 기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를 보고 미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건 미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기대대로 돼. 미신입니다. 기독교 내에 미신 숭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엄청나게 경험했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은 개인적으로 주시는 너 이번에 성공할 거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녹음해놨어요,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너 이번에 사업에 성공할 거야, 뭐 녹음해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이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변치 않은 약속. 시드기야와 같은 오늘을 맞이하지만 그게 끝이 아닌 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침 경건회 때 나누고 있는 이사야를 통해 확인하죠. 아마 어젠가 내일인가인데, 심판과 징계를 끝으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끝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심판과 징계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그건 결론일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의 결론은 무조건 뭐냐? 이건 정해진 결론입니다. 반드시 찬양과 경배와 감격으로 끝납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이사야가 말해줘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끝은 찬양과 경배와 감격이다. 그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심판과 징계와 진노 한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론은 항상 찬양과 감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설교가 마지막이라는 게, 설교도 마지막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지금의 고난과 아픔이 어떻게 경배와 찬양과 감격으로 이어져?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상상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기독교의 다름이고, 그걸 보고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의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과의 다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당하게 될 모든 일들을 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방식의 은혜를 요구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에 놓여진,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걷는 그 길에 놓여진 것들을 우리 발로 몸으로 그대로 받게 될 겁니다. 다만 그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만들어내는 결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이 사람이 이때 이 일을 맞이하면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그것들이, 그 정황들이 모두에게 만들어내는 진짜 결론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게 될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못된 결과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거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운명을 우리의 실력에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게 하실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담대함과 자신감이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는 실패할 것 같아서 머뭇거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실패마저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합력하여 우리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늘 부족합니다. 우리 계획이 부족하다는 말은 계획을 더 세워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계획을 하면서도 이건 부족한 거야,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역할 때 사역을 한두 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바쁘냐고. 근데 진짜 너무 바빠요. 사람들 너무 막 계속 왔다 갔다 막 하면 엄청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획을 막 다 하거든요. 근데 그 계획은 계획하면서 알아야 돼요. 이거 완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대충 하자는 게 아니야. 계획 좀 우리 제대로 좀 디테일하게 좀 짭시다, 계획하는 분들. 근데 계획을 할 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완벽하지 않아. 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은 완전해, 이거죠. 우리 주 안에서 그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거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넉넉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멋있게 막 살고 하나님께도 막 자랑이 되고 살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면서 살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황을 묵묵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었던, 아니 상상할 수도 없었으니까 계획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 웃구막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의 삶, 우리들의 가정의 삶, 우리에게 속한 모든 정황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같이 맛보는, 그래 세상에 대해, 모든 정황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야 하는데 대신 보낸 사랑하는 두 지체, 우리 김현우, 임혜진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면 꿈 같은 시간들, 꿈꾸는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텐데 그 속에서 우리는 누려본 적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맛보며 또 그들이 자랑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놀라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도 동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맛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사랑하는 선교 부원들 한 명 한 명을 돌보시고 붙드시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피와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인생이 함께 드려져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사용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진현이가 이제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있었다가 이제 잠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떠나게 되는데 멀리 있어도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군대에 가서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는 사랑하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돕고 또 협력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부 아이들과 전사님과 모든 교사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도우시는 역사가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에 가득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함께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자신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시간에 매우 소중한 여정을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진현이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와 우리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